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 원래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합니다만 우리는 올 한 해 1년 동안 마태복음 강해로 수요일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사실 그대로 보는 것, 또는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1절부터 10절에는 부활 직전과 직후의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의 기점으로 안식일이 생겼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으니까 여러분 실력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해서 생긴 날이에요. 창조를 6째 동안 하고 마지막 날에 쉬었잖아요. 근데 창조를 기념으로 생긴 날이 안식일이고요. 안식이 지난 후 첫날입니다. 어디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세상사람들 말하는 일요일이 되죠. 이날은 무엇을 기점으로 생겼죠? 주일이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상식이고 또 사실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새벽에라고 되어 있죠. 새벽에 일어난 장면인데 새벽에는 뭐죠? 사람 정신이 또렷또렷할까요? 좀 흐릿합니다. 제가 며칠간 이제 기도 다녀왔는데 새벽에는 정장을 다 해도 위에 강사님도 사실은 제가 들어보니까 많이 좀 그렇더라고요. 버벅버벅 돼갖고 자기도 기운이 회복이 안 되는지 아주 힘들어 하시는 게 제가 어제 느꼈는데 저도 새벽에 인도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가가지고 만나는데 사실은 헛것을 볼 여지도 많아요. 왜냐면 새벽 미명이잖아요. 미명이 제일 어둡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해가 뜨기 직전이 이때가 가장 어두워요. 그렇다고 여인들이 가면서 무덤에 몰래 가는데 햇불 밝히고 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런 풍선을 이렇게 갈지 몰라도 햇불 이렇게 가고 갈 수는 없어요. 왜?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당신들 뭐야? 이러면 잡혀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무덤을 보러 갔는데 무덤을 왜 보러 갔는지 3일 지난 시점에 예수님 부활하러 보러 갔는지 또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서 갔는지 아니면 무덤을 잘 있는지 보러 갔는지 정확히는 안 나옵니다만 아마 그 여인들은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여인들이죠. 또 이 여인들은 또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히 헌신했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체까지 십자가상에서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곁에 있었고 예수님 매장할 당시에도 지난주에 봤지만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부활 장면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장면들 2절에 보면 부활 장면이 바로 부활 직후의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성경 표현에서 큰 지진이 날 때는 어떤 데 지진이 났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그냥 지진이라고 살 수도 있잖아요. 지진이 나면 근데 큰 지진이 난다는 뜻이 뭐예요? 땅이 흔들린다는 뜻이잖아요. 돌문이 쉽게 열릴 수 있는 이제 구조로 바뀌고 있는 거죠.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이들은 얼마나 특별한 복을 받았는지 천사를 눈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천사 눈으로 본 적 있어요? 피터팬에 보니까 천사 같은 작은 뭐가 날아다니는데 천사 본 적이 없잖아요. 주의 천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천사가요 그 위에 앉아 굴린 돌 위에 이렇게 앉아 있었죠. 내가 굴렸어 하고 이렇게 다 앉아 있는 거지.
멋지게 앉아있는 표정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더욱더 실감 날 겁니다. 그리고 근데 천사의 형상이 어땠다고 했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눈은 여러분 본 적 있잖아요. 근데 번개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봤어요? 그거 어떻게 봐요? 과학적인 상식으로도 이렇게 쳤다고 그냥 이렇게 표시할 뿐이지 그게 번개를 어떻게 생긴지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하고 마는 건데 그 형상이 번개 같다. 그럼 천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번개 같은데. 어쨌든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마태가요. 그러면서 그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지키는 자들 4절에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오히려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나 사실 귀신 같은 거 봤다 생각하세요. 천사라고 생각하면 천사는 좋은 거라 생각하잖아요. 악기를 봤다고 생각해요. 말을 해야 돼. 말도 안 해. 완전 이런 형태로 지금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놀라운 초자연적인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에 천사가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면서 갈릴리는 내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고난받고 죽고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그때 다시 보자. 내게 사명을 부여할 거야. 그렇게 예전에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천사들에게도 부탁을 이미 주님이 다 해놓으신 상태예요. 그래서 8절 무덤을 떠나서 그 여자들이 어땠냐면 7절에 먼저 빨리 가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그가 죽은 자고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더를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헛것을 봤다 이래야 되는데 또 헛것 본 사람 천사가 말까지 지시해 주니까 즉 사명을 지금 부여한 거예요. 가서 전달해라 제자들에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의 반응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데 나타날 장면이나 그런 것을 목격하거나 그런 상황을 겪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큰 기쁨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두려움에 무서움에 사로잡히든지 해요. 근데 이 여인들은 무섭기도 하고 기쁨도 되고 왜? 주님이 살아나셨다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지금.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지금 본적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못 봤어요. 그런 상태로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내면에는 좋은 소식이다. 주님 살아서 빨리 같이 해야겠다. 또 천사도 그렇게 전하라고 했으니까 라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체 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리고 마칼세 8절 끝부분에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이 달리면 얼마나 잘 달리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열심히 갔다는 얘기예요. 새벽 미명이잖아요. 아직 해가 떴을 수도 있지만 아직 뜨기 직전이기도 하고 그런데 잘 안 보이는 그가 다 도로 포장된 것도 아니고 돌짝박이고 또 언덕백이고 이렇잖아요. 산에 지금 돌무덤이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는 게 넘어질 수도 있는데도 지금 열심을 말하고 있어요. 다름질할세 이런 열심을 말해요. 또 열심을 말하는 거죠. 새벽에 갔잖아요. 또 열심을 말해요. 사람의 하면 열심, 사명받은 자의 열심, 지금 열심을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 열심 있는 자는 다람질한다.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니까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 여인들의 마음을 큰 기쁨을 충족하고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만나주십니다. 그들을 만나시되 평안하냐 그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들을 만나실 때 평안하냐 이렇게 좀 무덤덤하게 표현했지만 다른 병행 구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그때 주여는 주인님 이런 뜻보다는 좀 높여지는 존칭으로 부르면서 당신이 예수님이 시체를 가져갔으면 어디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런데 마리아야 뭐 이렇게
예수님 음성이라 그때서야 안도의 숨을 쉬면서 그들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9절부터 20절까지 사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유명해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평안하냐 입니다. 평안하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들까요? 기쁨이 들까요? 그래서 잘 적어보지 말아요. 예수님 제가 정말 어렵게 살다가요 이제 좀 형편이 살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만약 재림하신다면 제가 물론 기쁘죠. 하지만 제가 이걸 좀 누리다가 주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안 그럴까요? 근데 주님은 이 구절을 통하여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평안하냐라고 해서 평안하냐. 이 말은 뭐냐 하면 카이레테란 헬라어인데요. 카이레테. 말은 원래 기뻐하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뭐냐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는 이르시되 기뻐하라 이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하시면은 얘네들이 나아가 기뻐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음성이거든.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거 너무 좋으니까 또 예수님이 살아계시. 근데 실제로 발을 붙잡고라고 했지만 또 다른 병인구제는 자발을 짓잡고라 하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나를 붙잡지 말라 이런 글도 있거든요. 마태의 입장에서 좀 멀리서 봤으면 거기 붙잡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행위가 있어요. 실제로는 안 잡았어도 그럴 수도 있고 또 마태는 전해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장이 없었으면 전해들었을 거. 그러면 그렇게 자기 좀 그런 게 가미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주님이 하신 말씀은 평안하냐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라라고 첫 번째 말씀 주셨어요. 기뻐하라.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였느니라. 내가 첫 열매가 되었으니 너희도 나중에 다 부활할 것이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은 평안하냐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라고 먼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 주세요. 첫 번째 말씀 평안하냐, 자 기뻐하라고. 두 번째, 그러한 국가 그들의 마음에 이게 하나님 주님의 환상인지 주님의 영인지 귀신인지 우리가 생전에 만났던 그 주님인지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잖아요.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무서움을 떨쳐버릴 것을 재차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죽은 것을 목도하고 무덤의 장사까지 다 치른 뒤에 아무리 주님이시라도 살아서 자기들 앞에 우뚝 서가지고 계시다면 귀신인가 내가 환상을 보는가 하고 생각할 겁니다. 또 무서움을 갖기도 하죠. 주님은 제자 여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다. 주님은 생전에도 부활 후에도 참 친절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저기 성령이여 임하소서인데 제가 며칠간 집회 갔다 왔잖아요. 전도하는 것 중에 전도 이제 성령 예수 믿습니다 하는 말이 하나 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이 뭔가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마음이 넓은 걸 성령 충만. 여러분 옹졸한 거 마음이 좁은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마음이 넓어져요. 왕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목문실하고 기도하고 있어.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뭐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마음들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마음이 넓다라는 말이죠. 별거 아닌 것 같고 화내고 이런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많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 것을 별거를 아니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왜 착한 행실을 해야 될까요?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예, 맞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세상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 많이 하면 다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선행해. 예수 때문에 선행하고 예수 때문에 착한 행실하고 이래야 그것이 그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하는 거라 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령 받은 증거는 사랑이 많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 어때요?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이 이해시 부족하면 성령이 아직 나는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성령 충만을 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19절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지상 명령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신약 312쪽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천국에서 살 거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제일 희망이 없는 사람이 뭡니까?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출발인데 어떤 출발이냐? 심판 가운데 있는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 출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 사람 속에 누가 존재하고 살았느냐. 암령이 존재했는지 선한 법의 성령님이 주장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제일 마지막 부탁한 것은 양육하라 그 얘기예요. 양육하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자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 열매로서 유언 아닌 유언을 지금 하고 계셔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을 양육을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제자로 삼고 양육할 것까지 말하고 있어요.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너희 제자들아, 너희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아, 먼저 너부터 영적으로 무장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라,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영이 다운되어 있습니까? 무장을 하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무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심의 회복으로 무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또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주관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항상 비춰보던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부터 영적으로 무장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9절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는 것, 어떤 일을 하면서 동행해 주는 것이, 함께 해 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친구예요. 오늘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볼 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고 아주 좋은 조언을 해주신 분이 혹시 있나요?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멘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했는데 여러분이 말을 새겨듣고 따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멘티입니다. 여러분에게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고 여러분이 누군가에 함께하는 것이 기쁘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같이 가면 오래 간다. 혼자 가면 빨리 가도 지친다.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친구가 겨울날 아주 추운데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3명의 친구가 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목재 다리를 막 빗질려서 다리가 다쳐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 친구는 나는 시간이 너무 급해서 그냥 가는다. 걸어갔어요. 한 친구는 친구를 버려둘 수가 없어서 업고 갔습니다. 너무나 친구를 업고 가니 너무나 덥고 힘이 들었어요. 땀은 뻘뻘뻘 나오는데 한참 가보니까 저 앞서가던 친구는 눈발 속에서 그만 가다가 지쳐서 얼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가는 거, 이것이 동행이죠. 그것이 진정한 친구죠. 주님은 지금 마지막 말씀이 뭐냐? 내가 너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와 함께함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인내로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뜻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주겠다.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 테니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 가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도 항상 함께 여러분과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담한 거 아니겠지만 주님이 혼자 장담한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지금 보이는 예수님은 안 보였지만 누구랑 함께 해주시죠?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무슨 마음이 생기던가요? TV를 좀 더 보고 싶다. 또 컴퓨터를 좀 더 하고 싶다. 예비시간 다 됐는데. 저도 옛날에 주일날 TV 아주 재밌는 공룡이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있었어요. 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영화입니다. 만화 영화 기억해서 사람 만화 영화인데 사람도 나오고 하는 영화인데 아침에 꼭 그때 예비시간에 아침 9시 그때쯤 합니다. 그게 조금 더 보고 가면 그 전에부터 8시 반부터 보고 가면 이제 좀 늦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이 지각했어요. 사실 뛰가도 아무리 빨리 뛰가도 10몇 분 걸리는 교회니까 지각하면서 가면 후회하죠. 가면 또 후회하는데 그 TV 보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뭐가 있어요? 게임 좀 더 하고 막 하고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가 여러분에게 없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해주신다. 어떻게요?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다. 우리는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기다려주신다. 본문 표현은 분명히 그런 뉘앙스로 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근데 주님을 버린 자하고는 절대로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다른 것과 교체한 사람하고 함께 해주는 뜻, 그런 뜻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20절 말씀에 주님이 보을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했는데 주님이 거짓말을 하실까요? 주님은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다 뒤져봐도 장담하는데 주님은 거짓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사탄의 영역이에요. 거짓말을 여러분 삶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의 삶에서 뽑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한 절대 거짓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사실 거라 믿고 나가고 또 주님이 끝날까지 함께 해준다는 약속은 소망이 되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부여잡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두 여인이 어떨 때 만났다고 새벽에 미명에 표현된 부지런하게 주님 말씀을 기억에 찾아갔죠. 또 주님이 천사를 통한 명령을 어떻게 했죠? 다름질할세라고 열심히 그걸 준행해서 또 하는 것을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부지런한 자에게 기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자에게는 공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열심 있는 사람이다. 성실한 자였다. 여러분이 성실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준행한 자. 성실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는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잘할 거예요. 내가 성실한 거 아닌가? 여러분이 가늠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붙잡힌 사람들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공이 한 가지로 똑같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들은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메신저는 혹 마음에 확신이 안 들더라도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먼저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다 해도 천사가 말했어도 안 봤으니 못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서 전해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주님이 먼저 가신다 하더라 하니까 그만을 믿고 가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그러므로 메신저, 전달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달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떠나실 때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활 성취하는 그 장면까지 제자들을 염려하셨고, 또 제자들을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까지 그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끝까지 수행하신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인내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